오늘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몇 년제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오늘 이 9절에서 13절 이 말씀 함께 여기 나누겠습니다. 율법을 낭독해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 낭독해 주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낭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제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말씀의 종교라 이렇게들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인간들에게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낭독하라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어떤 목적으로 일차적으로 주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칙으로, 삶의 규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낭독해서 그 백성들이 듣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모세가 율법을 써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신명기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또 다시 한번 재론했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장로들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여기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 있듯이 그 말씀을 특별히 기록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기록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기록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자들의 손을 빌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인간의 철학도 아니고 또 인간의 지식으로 인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다르겠죠. 세상의 어떤 기록과 어떤 말씀과도 아주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그것 어느 거 하나도 부정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순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장 6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얼마나 그 말씀이 순결한지 또 그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것은 마치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아름답다. 은과 같이 순결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코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그것은 완전해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익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그 삶 속에서 교훈을 얻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유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이 순전하고 이 완전하고 이 충족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렇게 기록해서 제사장과 또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한 대로 온 이스라엘에게 낭독해 주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몇 년제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기록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라고 하는가? 그 말씀 뭐라고요? 예, 그 말씀을 정기적으로 낭독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남녀와 유치 또 성 안에 우거하는 나그네들 일지라도 다 듣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낭독하라고요?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해주고 배우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게 해주라, 이렇게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듣게 해줘야 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라. 왜 듣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들은 연약하죠. 그래서 말씀을 잘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말씀이 결코 빠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성장이 이루어지는가? 예,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듣게 해주는 일을 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왜 낭독을 해서 듣게 해주는가?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듣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게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머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이해함으로 우리가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하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그것을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3절에도 보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율법을 듣고 있지만 그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를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면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성이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로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번성해서 오히려 부자가 되고 오히려 성공하고 오히려 똑똑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바로 배우는 자리로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가 하면 시편 말씀에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자에게 있다고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복 있는 자, 어떤 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이 묵상한다 하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저 말씀을 가지고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말씀을 실제로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저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한다고 그것이 온전한 묵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래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과연 있습니까? 또 그 말씀을 정말 묵상하는, 그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향하는 그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길을 닫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 현실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복 있는 자리에 있는가? 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셔서요, 이제 또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하면, 오늘 이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13절 이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여기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이 정기적인 기록된 말씀을 낭독해 주어야 할 중요한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 그 세대가 일어날 때에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가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렵건대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 가장 두려운 일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까? 그것이 두렵다. 너희들도 지금은 이렇게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활하는 그 중에 뭐를 잃어버릴까 두렵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까 두렵고, 또 그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이, 너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까, 그것이 가장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가장 두렵게 생각해야 하는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손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들이 이제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거, 물론 그런 것도 부모로서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할 것,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서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 문제보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과 상관없는 자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존하고 이 말씀을 후대에 전달하고 이 말씀이 정기적으로 때 있을 때마다 읽혀지고 또 낭독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말씀을 잊고 살지 않도록, 또 설령 잊고 살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서로 권면하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기회, 말씀을 듣게 하실 때, 말씀을 배우게 하실 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 우리가 잘 듣고 배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또 역사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고 하는 이 일에 결코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일에 더욱더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고 이 말씀을 보존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사명 있는 자, 이거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 선포될 때에 들으시고 배우시고 익히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우리가 먼저 잘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해주고 또 전해주는 복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날마다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배우게 하시고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늘 간섭해 주셔서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30분가량 힘써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우리 김진복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미주 서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써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